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눈을 떠야 돼요. 그거 영안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과 통하는 그 눈을 떠야 돼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26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 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과 통해야 돼요. 이게 영적 통신망입니다. 내 사업이 하나님의 시선과 통해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은 이 시대를 살리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려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시대를 보는 눈, 과거 속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무당집을 찾아다녔던 사람은 그 심정을 알잖아요. 종교생활 한 사람은요, 종교생활의 그 안타까움을 알아요. 우상숭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 우상숭배의 심각함을 알아. 과거를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오늘의 응답입니다. 참 전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린 가깝게 그 부분들을 알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 우리 가문, 가정. 아, 그렇구나. 제가 몇 번 그 확인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임종 가까이 있어서 생명을 얻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생명 얻는 과정이 기도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봤어요. 이번 주간에도 내가 그걸 발견하고. 근데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 역사하는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 복음 가진 자가요 얼마나 귀중한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도 그 가정이 장례식 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죽어서도 응답하시는구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입니다. 우리는 뭘 먹고 마시고 잘 입었다 못 입었다 이것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야. 영원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니라.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생명,
내가 생명 얻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여기서 진정한 살아야 할 이유 속에 보좌의 능력, 성삼위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내 것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는가? 그럼 이거 알아야 돼요. 열심히 살았다, 똑바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히 산 사람 없어요. 열심히 산다, 똑바로 산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거 뭐 대충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열심 결국 마귀짓 해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 왜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는가? 왜 그렇게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에 속국되었는가? 하나 놓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성공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 없으면 영원한 멸망이요, 자자손손 멸망이요. 하나 회복하면 모든 거 회복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 조성진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것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세요. 내 인생이 이 속으로 들어간다, 성공한다, 이 정도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과 역사의 아픔 속에 고통당해야 됐나? 그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요,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 비밀 누린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통하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봤어요. 최모세, 너 뭐 보고 있냐? 오늘 제대로 봐야 돼요. 대전 임마누엘과 대전 160만을 안 본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왜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시선이, 눈이 열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대로 보아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순교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막 대박난 그런 성공자가 아니에요. 육신적 성공자가 아니에요. 한 가지 성공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 갔어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례 요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일생이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으로 진행되고 마침이 말씀이요. 이런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 근거가 뭐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 김씨, 박씨, 최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최모세 목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셔야 돼. 우리의 근거를 말씀 속에서 잡아야 돼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전에 내가 말씀 속에 창조함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창조함을 입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저 미친놈 아니야? 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 왔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근거를 여기서 잡아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했거든요. 너희가 뭐 때문에 광야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를 갔어요. 갈대를 보러 봅니다. 야, 바람이 많이 부네. 야, 경치 좋네. 눈을 제대로 떠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광야에 가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요, 중요한 거 볼 줄 알아야 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근데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뭘 외쳤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쳤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 속에서 나의 존재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집 존재, 내가 사랑하니까 한 가정을 이루었구나.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이거는 놓치고 육신적인 그것만 붙잡고 말이요, 생명 건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되면 선택에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 선택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전부 육신적 관점이야. 언약적 관점에서 나 자신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집의 존재, 언약적 관점에서 찾아야 돼. 우리 가정이 이 속에 서야 돼. 내가 그 속에 서야 돼. 내 배우자가 이 속에 서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에 갔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가 물이 없다, 힘들다,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서론에 치우치지 마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붙잡으세요.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러분, 세례 요한 보니까 세례 요한은 모피 코트를 입었다고. 눈을 제대로 뜨세요. 세례 요한이
모피 코트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 상관없어요. 삼배 바지를 입었든지 팬티 한 장만 걸쳤더니 그 관계없어. 우리는 전부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만 타. 여러분, 불신자도 성공합니다. 오늘 내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아들이 변호사야. 조문객들이 전부 변호사더라고. 수백 명이 왔어, 변호사.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겁니까? 잘 입는 겁니까? 필요한 거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맞다. 그래서 광야의 세례 요한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근데 진짜 예언이 뭐요? 무당처럼 오늘 물을 멀리해라, 동쪽에서 오는 사람을 잘해라,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진짜 예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나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살려야 할 사람이다. 이게 예언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예언이요. 할렐루야. 이게 예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 오신 직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순교했어요. 육신적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생명 건, 이게 가장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라,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래서 큰 자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전인적인 삶,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주어서 축복이 아니요, 내 존재 자체가 최고의 축복된 존재요.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유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감사할 뿐이요. 나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기적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정신병자요. 창조자 하나님 눈으로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제 꿈꾸는 자구나, 미친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받은 비밀. 오늘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증거하는 인생이요 최고의 축복된 자요. 할렐루야. 인정받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24.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24다. 하나님, 그리스도 24 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다음에 설교할 건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요원들이 예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막 흥분해 갖고 옵니다. 하니까 막 귀신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낫고 난리가 났어.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 야,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노책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걸로 기뻐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믿음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뿐이 없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12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믿음에 서야 돼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상황 조건이 안 믿어질 조건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믿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은요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도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사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에 믿고 세례받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말씀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의 사람.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시대의 사람 무엇으로 비유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강팍하여 울지도 않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믿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요.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그렇습니다. 금욕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것이 먹고 마시고 말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왜 밥도 안 처먹고 말이요 저렇게 응? 저 귀신 들렸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여러 사람과 만나고 바리새인과 율법사 제일 싫어하는 세리, 창녀, 낮고 연약한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가까이지 않는 문둥병 걸린 사람,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여러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포도주만 마시는 저 주쟁뱅이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탓했어요. 먹으니까 저거는 죄인들하고 친구고 아주 저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하고 친구는 뭐예요?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저건 사람같이 상종을 말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금욕하니까 저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 와서 평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낮고 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과 같이 지내고 그들이 멀리하는 창녀들, 그들이 멀리하는 문둥병자들,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들, 그들과 가깝게 지내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세속적이고 저거는 죄인이다, 죄인들하고 같은 부류로 여겼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요 비판하고 정죄할 것밖에 없어요. 정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유익이도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먹고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인적인 삶 통해 우리는 뭐가 증거돼야 되느냐?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중요한 거 없어요.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먹고 마시고 병든 자에게 친구가 되고 창녀들에게 복음의 길을 증거하고 손가락
손가락질 받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려야 돼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된 지혜.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 그 지혜가 아니, 그 정도 지혜가 아니요. 진짜 참된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참된 지혜, 모든 우주를 살리는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아,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지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이루는 그 능력의 참 지혜의 증인이요. 그래서 나를 목사로 우리 중직자들을 기름 부어서 중직자 시대에 살렸어요.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참 지혜자는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 이만큼 드리고 나머지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요, 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오늘 바꾸세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이렇게 할 때요, 능력이 나간다니까.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참 지혜자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함을 얻게 되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육신대로 육신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목적을 거기에 같이 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생각과 마음, 영적인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마음을 내가 육신 먹고 사는 그 목적이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라. 날마다 치유받아야 돼. 변화돼야 돼요. 오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생명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 살리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바꾸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눈을 열고 보세요.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지금 이 팬데믹이 와가지고요, 개인주의가 더 깊어졌어. 돈을 사랑하며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예요. 돈이면 뭐든지 합니다. 영혼도 팔아먹어.
부모도 팔아먹어요. 자식도 팔아먹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 사람이 악하다. 요새요 앞뒤 사람도 좀 이렇게 잘 보고 다녀요. 무조건 휘둘러. 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죽여버리네.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요. 어제는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행복한 거야? 그래갖고 와, 여러분 악한 세대가 왔어요. 기분 나쁘다고 말이에요. 총 가지고 막 대여섯 쌍권총을 가지고 막 난사를 하고.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이거 뭐 방탄 조끼를 입고 댕겨야 되고 투구를 쓰고 댕겨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지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지 명예를 위해서. 신의가 저버려진 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봐야 돼. 저 사람 악하다. 왜 저러지?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왜 악하지?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마귀 자녀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근사하게 입었어요. 성공했어도 영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여러분 절제되고 말이요 포장돼서 좀 교육받고 말이요 고상한 사람들은 숨어서 그 짓들 해요. 표시 안 나게, 안 들키게. 좀 그러지 못한 사람은 대놓고 합니다. 에브리바디 똑같아. 너희 아비 마귀. 결국 5절에 뭐라?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 얼마나 모양 말씀 율법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생명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은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을 때 내 힘과 능력이 돼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경건의 능력이요. 전도자의 능력이 뭡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도 축복하고 기도해라. 오늘도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돌아서라 이 말이요. 불신앙에서 돌아서라. 악한 사단의 욕망에서 돌아서라 이 말이야. 그래서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에 거해야 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대충 받지 마세요.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요. 할렐루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다듬으셔요. 말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율법의 말씀이 지켜서 구원받은 말씀이 아니요 축복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내가 갱신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경 66권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축복받는 게 아니요
응답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절로 회복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1조가 복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이거 하면 돼요.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 여러분 진짜 믿음대로 돼요. 믿습니까? 믿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믿음의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고 축복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떼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광야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세례 요한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준비하라. 복음 붙잡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존재할 이유 오직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와 최모세 목사 우리 중직자로 렘넌트가 존재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대전 160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치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자식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되어져야 모든 게 응답이요. 내 산업도 응답이요, 우리 가정도 축복이요, 내 자식도 축복이요. 복음 밖에 있다 왼수요, 싸워야 할 대상이요. 그래서 너희 원수가 네 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식구가 원수가 아니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사단은 오늘 또 이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만 가장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먹고 사는 것이 딱 우스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안 중요해요? 산업인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바뀌지 마세요. 복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의 눈이 떴다는 것은요, 전도의 눈을 떠야 돼요. 전도의 눈이 뜬 사람은요, 진짜 기도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영안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다. 이 시대를 살릴 영안을 뜹시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생명 살릴 현장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생명 살릴 영혼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생명 살릴 현장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가, 언약적인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생명 살릴 전도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에 모든 걸 누리는 기도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